읽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듣는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이 생육하라고 했어요. 생육.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구절하고 1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신 생기, 이게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혼. 자, 이거 누구에게 줬습니까? 창세기 1장 누굽니까? 아담에게 줬잖아요. 아담에게 준 건데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이 아담에게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이 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실제로 살다가 로마서 5장 12절에요. 이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서 원죄죠. 이 원죄를 짓는 바람에 모든 생명, 아담 이후로의 모든 생명이 다 죽었어요. 이 생명이 죽었다는 말은 범죄하고도 살아있잖아요. 아담이.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이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 속에서 영과魂과 이 몸이 있는데 영의 생명이 사는 영인데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담은 사는 영이거든요. 그런데 사는 영이 죽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혼의 마음과 생각도 마음 생각 이것도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인데 이 신령한 몸도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이죠. 이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뭘 가지고 살아요? 육신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보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19절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원죄를 일으킨 뱀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육체로 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노아 시대에 그렇게 의식주 먹고 입고 마시고 잘 살다가 나중에 11절까지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세웠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하다가 멸망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노아 8식구 빼놓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데 이렇게 사는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으니까 인간은 이제 지옥을 향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는 영이 죽음으로. 자,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대로 멸망할 상태로 둘 수가 없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대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 대신에 희생제물이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짐승이 멸망을 받아버린 거예요. 사람이 범죄를 하지 않았으면 짐승은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동물의 왕국 보시잖아요. 아프리카에 약육강식이잖아요. 뭐든지 강한 자가 잡아먹히고 약한 자는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있던 게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짐승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저주받아버린 거죠.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원죄 없이 하시고 난 다음에 24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영원한 지옥에 멸망을 받아버리는데 이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부르신 것은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불러냈느냐?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무 공도 없이 그냥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테니까 가난하다고 가라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지 알 바를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불신앙 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2번 넘기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언제 완전해졌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면 완전하려면 창세기 17장 7절에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져야 돼요.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죄 있을 때는 육체의 할례를 입행했는데 원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중의 왕으로요. 이분이 실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하게 멸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이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 그리고 완전하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여기 자세히 봐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살면은 저 원죄에서 죽어도 못 빠져나와요. 뭐 어느 종교의 뭐 총수라 그래요. 뭐 고성이라 그래요. 어느
종교의 최고 지도자 도를 통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도 가지고는 문제 사단에게서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을요 그냥 저주밖에 내버려두지를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가지고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도록 생명과 성령의 법을 주신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주신 법이거든요. 생명과 성령의 법. 그리스도에 주신 생명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받은 이 복음이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이거 믿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요. 그래서 예언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언제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요.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이게 오직 성령이 되면은요. 오직이 되면은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요.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느냐? 이게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사람 안에 함께 거하시려고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면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사람이 먹고 자고 깨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한 삶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4시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고 25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가 살기를 원해. 똑같은 24시를 사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원한 삶을 살도록. 자, 그러려면은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사는 삶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 안에서 오셔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사는데 제일 첫 번째는 어디서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영의 생명 속으로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 세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 번째요. 여러분의 몸으로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 자세히 봐보세요. 영의 생명을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그걸 살려가지고 본질상 진노받은 영입니다. 본질상 저주받았던 영입니다. 세상 풍속 따라가고 하든
그 영적 대물림을 그 자리에서 딱 끊어버리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요.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버린 생명. 우리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거듭나면은 여러분에 있는 혼의 마음과 생각이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를 받잖아요. 이 할례를 받으면 내 마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기 이 구원의 옷을 입혔단 말은 그 사람이 원죄로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게 하고 죽어야 될 자신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로마서 5장 5절과 8절에 정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을 우리가 사실로 보는 겁니다. 뭘로 봐요? 성령으로 보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 창세기 22장입니까? 창세기 22장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거기에 무슨 얘기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5장인가 보면 15장인가 16장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 그래요. 15장에 보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리라 하고, 그래서 16장에 가서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듣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그래가지고 창세기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 할례를 받고 난 뒤에 누굽니까?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영원한 언약 이삭이 언제 태어나요? 16장입니다. 여종과 동침해갖고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난 뒤에 이삭을 낳는 거예요. 자,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준 아들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여기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12절. 창세기 22장 11절에서 2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떼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을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8절에 이 번제할 어린 양으로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줄 때는 언제고 죽일 때는 또 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우리는 이 백세의 아들을 죽이라니까 죽여집니까 이게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이러 가잖아요. 그것도 종들이 말릴까봐 사흘 길을 떨자 놓고 가요. 이걸 어떻게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죽은 아들을 살릴 줄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고 여러분 나 자신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빨리 드리는 게 좋거든요. 근데 나는 나를 안 죽이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은 절대로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절대로 복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로마서 4장 3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길을 의로 칭의했다 그래서 칭의.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덕이 했다 그래요. 덕이. 할례를 받음으로요. 믿음에서 믿음까지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불러내셔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복종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으로 보여주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이에요. 5절에서 6절.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 몸이 의의 병기로 들어지는 몸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남종과 여종에게 육체에 물 붓듯이 부어줘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디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 2장 26절입니다. 2장 17절. 2장 17절. 자,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이제 뭘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몸이 되니까 신령한 몸. 흙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세례가 몸으로 임하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몸이 되니까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이 되니까 영혼 몸이 온전한 몸이 되니까 완전한 몸이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요. 이 사무엘하 6장 2절에요. 언약궤로 이름하는 그 여호와로 이름하는 궤 그 언약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27절에요. 내가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래요. 여호와 이름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것을 우리 몸에 딱 집어넣어 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름을 둔 집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요게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은 영혼 몸이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세례를 베풀어 줘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온전하고 거룩하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왕으로 올 때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요. 사탄. 제사장으로 와서 원죄. 그리고 본죄라 그러죠. 본성의 죄. 자, 원죄는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그리고 본죄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도록.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더 타락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범죄함으로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마귀가 집어져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듯이 우리 속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에 중대해서 사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범죄요. 이건 몸으로 행하는 품행의 죄입니다. 이 조상죄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걸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피를 흘리시면서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이루신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그 육체를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요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요. 여러분을 해산의 수고로 고통을 통해서 해산하는 수고로 여러분을 성령으로 낳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원죄 없애고 거듭나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낳아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으로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 조상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마음의 할례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영도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림 하나 다시 그려줄게요. 자, 이 의자에 내가 주인 됐을 때는 사단이 완전히 갖고 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어요. 그 나는 여기 있느냐? 나는 없어요. 나라는 것은 완전히 사단에게 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여기 밖에 나와서 죽는 거예요. 이 안에는 절대로 나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요. 여기는 완전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 이게 되어져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니.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자기 생각 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스도가 아무리 마음의 주인이라도 육체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지금 로마서 6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의 의가 되고 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이런 영혼 몸이 다 됐는데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여기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죄가 기어나와요. 선은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죄는 사망의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8장 6절에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마귀가 잡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렇게 살다가는 예수 믿고도 망하는 거예요. 영은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몸과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 것을 집어넣어놓고 하나님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 빌립보 4장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종 되어서 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알겠는데 악이요 선을 행할 능력을 행할 수 없도록 마귀가 딱 잡아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고민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 똑똑한 청년들은 이거 알거든요. 교회 왜 안 가느냐? 교회 가도 사람이 안 바뀌는데 왜 갑니까? 교회당을 가는데 거기 가서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오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전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시대적인 일꾼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 새 사람이 되려면 새 사람 여기서 새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새 언약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술은 세포대에서 한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옛 언약을 가지고 옛 사람에게다가 자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사람은 사람에게서 배우면은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만 동동 떠가지고 내가 바뀌었다 뭐 한다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요. 그 마약 환자들이 몸의 거는요, 이 몸을 정화시키면 돼요. 좋은 음식으로 좋은 환경에서 피도 바꾸고요. 수혈 받으면 피가 자꾸 바꿔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뇌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를 바꾸냐?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본을 바꿔버리는 거라고요. 새로운 언약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버리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6절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새로운 언약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왜 십자가에 죽는 것이냐? 왜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희생제물로 오신 것처럼 어린 양이 대신 죽잖아요. 그런데 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와서 같이 살아요. 그냥 함께 사는 겁니다. 오직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 이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어지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번뇌하는 거예요. 내 속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인뿌리 체질은요, 새로운 언약이 아니면 절대 안 바뀝니다. 마약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담배 중독이든요, 절대 그거 못 바꿉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으려고. 하나님, 난 도저히 못 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걸 바꿔주세요. 왜?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뇌에 각인된 거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혼, 몸.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요. 뇌에까지. 모든 육신의 영혼 몸을 다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중. 이렇게 바뀌어야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 번째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살았고 활력이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받으면 여기에 왕 제사장 그 선지자의 요 일이 벌어져요. 자, 이 돌을 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게 절해봐라.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내게 절하면 이천한 모든 영광을 다 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라 할 때 못 먹어가지고 동산 중앙의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할 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선악이 구분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니까 선악이 구분이 되니까 마귀가 시험을 해도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자, 옛사람이 뭐죠? 이게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의 삶이 전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이에요. 33절로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던 육신의 삶이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데 이제는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때 옛사람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두 번째요.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나은 자요. 성령으로 나은 자.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여러분에 있는 이 혼의 마음과 생각이요. 누가 지켜줘요?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지켜줍니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게 돼요. 선악이 구분이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걸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이제는 죄를 이기고 사탄, 죄를 만드는 놈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들어오니까 이 죄와 사탄을 이긴단 말이에요. 이김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뭐가 돼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복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이제는 믿어지니까요. 성령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육체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혼에 대한 그리스도인. 성전 때려만 놀다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성령 충만. 지금 메시지 들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메시지가 진짜 웃깁니다. 마음에 할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아라, 불 받아라. 뭐 받을 겁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막 성령 충만, 이제가 막 분위기 띄워놓고요. 철야 불러대가지고 막 사람을 만든 그 영화 SBS 나오는 방송 못 봤습니까? 절에 가니까 조용하게 손으로 빌고 108번 3000배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껍데기로 보면 그게 훨씬 더 조용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이래가지고 철학이도 보였는데 불 꺼놓고요. 막 손을 흔들어 제끼고 방언하고 미친 듯이 막 떨고 돌아댕기고. 그럼 누가 갑니까 그거를? 기독교 인상을 SBS는 완전 기독교 내리 까는 쪽 방송이거든요. 이슬람이 끈이 돈을 떼가지고 하는지 어떻든 거죠. 색안경 껴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잘못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미친 것도 조용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막 벌떡벌떡 뛰고 난리가 나는 잘못한 거죠. 이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머리죠. 여러분의 몸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영광.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하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사 어둠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전으로 완전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이 돼가지고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 보좌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광으로 전달됐고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신의 성품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몰라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요 1장 4절에 보면 너는 이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자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껍데기만 사람이지 여러분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몸이기 때문에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몸에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만 산다. 그래 놓으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살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어주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사람이 아닌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 1절에서 12절까지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 꿇었으니까 이제는 그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그 그리스도의 삼종직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이걸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머리를요. 무릎 꿇은 거는 머리 밟도록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마귀를 못 이긴다.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게 해버렸어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요. 로마서 8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건 9장입니다. 제가 이제 2장인데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 장남이라 그래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자, 이삭이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자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재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저들을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다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로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요? 삼종직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형제로 태어나서 삼종직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자녀들요 아들들로 낳아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내가 너를 오늘 내 아들로 낳았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태어난 날이에요. 깨달은 날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7절 9절 10절에 문을 두드려라.
구하라 오직 성령으로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 마음에. 여러분의 영 속에 계시다가 찾으면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할 일을 베풀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거룩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영 속에다가, 그리고 거룩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의 혼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겁니다. 육신의 그 이름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삶이 되도록. 이때부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새사람이 되어서 마음을 다스리고 죄와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심지어 코로 냄새 맡는 것까지 마음의 생각과 그 머리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의의 열매만 나오도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만 나오도록. 저 사람은 저건 인간이 아니다 할 정도로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왼뺨을 때렸더니 오른뺨 때리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래서 자, 히브리서 4장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10절입니다.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들이요, 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요? 나의 일은 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 때문에 사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불신앙이 행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요,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내 일을 쉬는 거예요. 내 일이 뭡니까? 먹고 사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쉬게 하신다. 그리고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는 쉬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쉽고 좋은 것입니까? 예배가 완전히 생활화되도록, 그리스도의 정인의 생활화가 되도록.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이 고백은요, 성령 세례를 마음으로 받아서 완전히 나라는 것은 이 동그라미 안에 내 안에서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을 새로 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 그럼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성경 알고 믿는 그 믿음 말고요, 아들의 믿음요, 아들의 믿음.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정말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야만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십자가의 복음은 전 세계에 다 증거됐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12월 25일날 그 방송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요? 십자가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성령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진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고 3일 동안 장사 지냈다가 무덤에 완전히 집어넣어놓고요. 부활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마음과 생각과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요. 여러분을 재창조에 살리는 영, 여기 로마서 5장 17절에 살리는 영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와서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살리는 영이 와서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로마서 5장 17절에 그도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그 사는 영을 죽인 놈 그걸 살리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아버지께 갔다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을 신령한 둘째 사람 뭐죠? 첫사람 아담이 여기 보니까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인가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인가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5장인가 5장 14절인가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많은 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왜 이루시느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이루시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언약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새 언약을 이루고 계신 새로운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 살았고 운동력 있는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모든 육체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옛 사람 죽여버리고 마귀에게 속해서 사망 권세에게 왕노릇하는 그 옛 사람을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더 풍성하게 왕노릇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요.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 마귀를 이기는 자들 이제는 완전히 모든 삶이 말이나 일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 귀신들도 믿고 벌벌 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도록 해주시겠다. 이 영원한 언약 생명 가지고 거룩한 언약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언약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러한 삶이 이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누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원까지 축복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복음화 다락방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이 영원한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현장의 전문화 시스템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정말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이제 미국과 유럽을 통해 세계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국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텐데 저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세계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기름 부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복음, 거룩한 언약의 복음, 새로운 언약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생각으로 사는 이런 24시 정말 재창조된 영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